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 주거니 받거니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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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부처의 행이 곧 부처다. 마하반야바라밀. 자, 오늘은 이제 K3 행불 명상 코리안 메디테이션. 첫 번째가 아바타 명상, 두 번째가 바라밀 명상, 세 번째가 행불 명상. 그래서 아바타로 바라보고 셀프 감옥 탈출, 바라밀로 전환하여 우주 감옥 탈출, 행불로 함께하니 모두 함께 탈출. 나도 해탈, 너도 해탈, 우리 모두 해탈. 해탈로 가자. 이게 바로 가떼 빠라가떼 빠라쌍가떼 모디수아 반야신경의 마지막 규절이에요. 가자 건너. 우리 이제 아제 바라성아제 모지 사바라 그러죠. 근데 그게 원래는 이제 범어로는 가떼 빠라가떼예요. 빠라쌍가떼 모디수아 해서 가자 건너가자 열반 언덕 건너 어서 가자. 그래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자 이런 뜻입니다. 원래 그게 이제 뭐냐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가자! 이거, 가자, 건너가자, 이 소리예요. 까떼가 따라보세요. 까떼, 빠라가떼. 빠라쌍가떼, 모디수아. 까떼, 빠라가떼, 빠라쌍가떼, 모디수아. 까떼, 빠라가떼, 빠라쌍가떼, 모디수아. 수아. 수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한자에서는 사바하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원래는 스와하예요, 범어로. 스와하가 무슨 뜻이냐면 원만 성취, 속성취 이런 뜻입니다. 그 자체가. 원만 성취, 속성취. 앞에서 말한 내용들이 원만이 성취되어지이다. 속히 성취되어지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바하, 스와. 원래 범어로는 스와한데 한자로 그거를 이제 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바하라고 된 거죠. 자, 행불명상 신의 행증 보시면은 저기 칼 세이건의 Pale Blue Dot라는 말이 있죠. 칼 세이건이 그 우주 학자인데 코스모스라는 책을 냈죠.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Pale Blue Dot이라는 책을 냈어요. Pale, 창백한, Blue, 푸른, Dot, 점. 저기 보면은 지금 밑에 네모칸에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있죠? 예, 우리는 여기에 있다 밑에 네모칸 있죠? 여기 요 점 보여요? 요 점? 저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지구예요, 지구. 보이저 1호가 쫙 우주를 향해 날아가다가 태양계를 벗어나는 순간 이 카메라를 우주 바깥쪽으로 향해서 쭉 가다가 태양계를 벗어나는 순간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은 거예요. 이 우주를 찍은 건데 지구 쪽 방향으로 돌려서 찍었는데 요게 여기 보이는 조그만 점, 창백한 블루, 파란 닷, 점. 요게 지구예요, 지구. 지금 요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저 안에서 또 이제 5대양 6대주를 나누고 또 대한민국, 중국 뭐 나누고, 남한, 북한 나누고, 서울, 경기 나누고, 뭐 중구 나누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지금 보이지도 않아.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이게 하나쯤 없어져도 이 우주에는 전혀 아무 영향이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은 진짜 장대한 지구에서, 장대한 우주에서 지구는 또 인간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죠. 먼지, 이 수많은 별,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에요. 이거는 지구가 이렇게 보이니 뭐 다른 별들은
태양계에 뭐 엄청나게 큰 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래서 여기에 요 점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인데, 다만 지금 이걸 이렇게 찍었잖아요. 태양계를 돌아보면서. 이게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우주를 바라보는 순간 이 우주보다 내가 더 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아바타로 관찰하고 바라밀 명상을 하게 되면은 우주보다 큰 존재가 된다, 이 소리예요. 예. 우주보다 큰 존재가 되는 비결, 바로 저거죠. 그래서 나는 원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할 때, 이건 바로 바라밀 명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자, 여기 또 역시 신의 행중으로 갑니다. 일단 미자 부처님 법을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수행불행. 부처의 행이 곧 부처다. 이렇게 돼요. 수행불행, 불행시불. 이게 다 6조 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6조 해능 큰 스님의 어록집이죠. 6조 단경이 말하자면. 네, 지금도 저 쌍계사, 지리산 쌍계사에 가시면은 6조 해능 선사의 정상을 모신 정상탑이 있어요. 정상이라는 것은 이제 말을 점잖게 해서 정상이고, 말하자면 두상을 모신 상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기록에 보면은, 6조 해능 큰 스님께서 6조 단경 말미에 보면 예언을 하세요. 내가 죽고 난 후 얼마 안 있다가 동쪽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가지고 나의 머리를 가져가서 모실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요. 그걸 보고, 이걸 할 사람이 나지, 바로. 하고, 삼법, 대비 두 스님이 장정만이라는 거사를 시켜서 두상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지리산 쌍계사 그 금당선원, 거기다 모셔요. 제가 쌍계사 금당선원에서 정진할 때 한 두세 번 6조 스님과 메시지를 교환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고, 지금 이제 명상에 관한 얘기하니까 우리가 기도나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런 얘기, 자세한 얘기를 해주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육조 스님의 저 가르침을 우리가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아바타를 만나고 말고보다 더 중요한 게 가르침을 실행하는 거예요.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그래서 수행불행, 이게 바로 행불이죠. 수행불행을 줄이면 행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행불선언 처음에 이름 딸 때 저기서 딴 거예요. 수행불행,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도량, 행불선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의 행이 뭐냐? 불행시불.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이 소리예요. 부처가 뭐냐? 부처의 행위가 부처다. 그럼 나는 무엇이냐? 나의 행위가 나다. 너는 뭐냐? 너의 행위가 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위자가 있어서 행위라는 게 아니고 행위가 행위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입니다. 선. 무아에 입각한 행위예요, 이게. 이걸 알아야, 이걸 이제 알아들어야 선이라는 게 뭔지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수행도 내가 수행한다 그러면 그게 선이 아니에요. 수행이 수행자다, 이 소리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만 앉아있을 뿐 앉아있는 자는 없다. 따라 보세요. 재불의 불도는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초월하고 해탈한 경지의 실현. 즉 불향상의 도에 있다. 이 깨달음에 입각한 수행은 다만 행불에 있을 따름이다. 이게 두원선사의 정법 안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쇼보겐조. 제가 출가하기 전에 발심을 해가지고 수행을 이제 나름대로 빡시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경험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경험은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옳게 경험한 건지, 그게 하나 궁금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표현이 안 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지, 이런 체험을. 두 가지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어록을 공부하면서 딱 이 정법안장에서 제가 행불하고 저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옳게 체험했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웠어요. 이 행불이라는 건 뭐냐면 깨달음에 입각한 수행이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명상에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초급반은 뭐다? 야, 이거를 하면은 건강에 좋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초급반. 중급반은 이걸 하면 깨달음을 얻습니다. 중급반. 고급반은 뭐예요? 깨달음에서 시작하세요.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수행. 이게 고급반이에요. 그럼 깨달음이 뭐냐? 제가 이 코로나19 기간 중에 시간이 좀 생겨가지고 그전에 너무 바빠서 진도가 안 나갔는데 코로나19 딱 한 3년 하는 사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간이었어요. 왜? 부르는 데가 없어. 회의다, 뭐 행사다, 강연이다 엄청 바쁘게 다녔는데 방송이다. 코로나19 기간에 다 쉬었잖아요, 이런 게. 모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시간이 남네 모처럼 뭐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한 게 이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개송집. 초기 불교 108개송을 모아서 붓다의 노래. 대승불교 108개송을 모아서 남마의 노래. 선불교 108개송을 모아서 승가의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8만 대장경의 핵심 개송을 세 권의 책에다 딱 정리해서 3보의 노래가 나왔죠.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또 하나는 시간이 남으니까 나도 기도 좀 해야지. 기도 열심히 했더니 부처님께서 범종불사를 하면 업장에서 해탈하고 도모하는 바가 순탄해지고 명성을 떨치게 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범종불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죠. 이제 나한점까지. 그 두 가지를 이제 집중해서 하게 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정법안장이 가르침에 보면은 제가 그때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행불이라는 말이 진짜 선의 수행법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수행을 하더라도 부처님의 깨달음에 입각한 수행. 아까 말한 그 붓다의 노래를 제가 만들면서 과거 7불의 깨달음의 개성을 쫙 모았어요.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 핵심 내용이 뭐냐? 깨달음의 개성에 따라볼까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게 부처님 과거 7불 깨달음의 핵심 내용이고 공통된 내용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구나. 이게 승가의 노래 편찬했구나, 승가의 노래. 이거구나.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면 되겠구나. 부처님이 이미 밝혀 놓으셨는데, 그걸 나도 이제부터 똑같이 밝히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이 밝혀 놓은 것을 일단 믿고, 이해하고, 실행해서 입증하는 게 중요하지, 나도 똑같이 부처님 같은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건 좀, 우회도로 가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지. 아니, 이미 밝혀놨는데, 그걸 기반으로 수행하는 게 현명하죠. 그게 바로 아바타 명상, 바라밀 명상, 핵물 명상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해하라. 왜 그런지. 따라할까요? 참나는 무하다. 무하는 대하요. 대하는 시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불교에서 이제 참나, 본마음 참나를 찾는데 참나는 없어요. 무하예요. 원래 불교의 핵심 가르침은 사성제잖아요. 나의 고통은 내가 있기 때문이다. 나의 고통이 없어지려면 내가 없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무하죠. 근데 내가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면은 이 세상이 다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아닌 것이 없어져요. 그게 바로 대하로 갑니다. 무하에서 머무르면 소승불교가 되고 대하로 나아가면 대승불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 아닌 것이 없지만, 그러나 또 나한테 가용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대하는 시하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 그게 바로 시하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할까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행위가 나다. 그래서 이제 불행시불, 부처 행위가 부처다 그러니까 아행시야. 나의 행위가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불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행위가 중요하다. 우리가 그 사람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위가 중요하다. 고귀한 행을 하면 고귀한 자가 되고, 나쁜 짓을 하면 나쁜 놈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결국 우리가 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죠.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관찰자가 진짜 나라고 했지만, 알고 보면 또 아바타와 관찰자가 둘이 아닌 거예요. 예. 그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며, 음성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몸과 음성을 떠나서 붓다의 신통력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를 알아요. 이제 금강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약이 새껴나 만약 몸뚱이로 나를 보고자 하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면 시인행사도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야. 불능견열에 열에 볼 수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건 색즉시공의 이치입니다. 반 바퀴 더 돌면 공즉시색이 나오는 거예요. 몸뚱이는 부처가 아니야. 색신 비시불. 음성 역구연. 음성 또한 그러해. 하지만 그러나 역분리 색성. 몸과 음성을 떠나서 견불 신통력. 붓다의 신통력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보신불과 화신불은 아바타지만 아바타를 떠나서 우리가 법신불을 알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불법을 수행하는 거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은 공부할 수가 없죠. 개송을 들어야 이 부처님 당시에 보면 개송을 듣고 다 수다원 사다 마나 마라가를 얻었지 딴 게 없어요. 그래서 전법한다 그럴 때 법이 뭐냐? 개송이 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송집을 만든 거예요. 붓다의 노래, 담마의 노래, 승가의 노래. 개송이 법신불입니다, 바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송을 떠나서 부처님 가피를 얻을 수도 없어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없고. 이 화엄경에 가면 이제 이게 쫙 이렇게 반바퀴 더 돈 소식이죠. 금강경에서 약이 새겨나 이 음성구와 시일행사도 불능견열에 데려다 꼭대기에 올려다 놨는데,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 반바퀴 더 돌려서, 색신비시불, 음성역부연, 역분리색성, 불능, 견불, 신통력 해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화엄경의 소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법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럼 나의 행위가 나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행위가 좋으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행위가 최고의 행위죠.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법을 강조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0명의 아라한이 생기자 법을 설하라 하고 뿔뿔이 다 해쳐버렸잖아요. 법을 전해라, 전법. 그런데 이제 남방으로 전법을 떠나려는 불운하 존자에게 물으셨어요. 야, 거기 사람들은 거칠어서 욕설과 비방이 심할 텐데 괜찮냐? 그랬더니 불운하 존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설마 때리지 않겠죠? 때리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불운하가 그랬어요. 그럼 때리면 어떻게 할래? 에이, 설마 죽이진 않겠죠? 그랬어요. 그럼 죽이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고맙죠. 아휴, 이 몸뚱이 아바타 이거 끌고 다니기도 힘든데 이거 없애줘 고생 끝이니 말입니다. 제가 약간 각색을 한 거예요. 근데 취지는 똑같아요. 아유, 죽여주면 고맙죠. 이거 유지하려면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게 이 아바타인데요. 아바타 중에서도 가장 열등한 아바타예요. 외계인 리포트라는 책에 보면은 외계인이 자, 아바타에 5가지 종류가 있다 하고 상세하게 써놨어요. 5가지 종류. 프리, 아주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는 아바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리미티드, 약간 제한이 있는 아바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덜바디, 인형의 몸 아바타. 그래서 여러분들 E.T. 같은 영화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눈, 귀, 코가 없고, 눈만 크고 나머지 다 없잖아요. 뭐 키도 한 1m밖에 안 되고. 이게 바로 덜바디예요. 인형 몸. 그래가지고 이 아바타도 우리보다 편한 게 먹지도 않아도 되고 자지도 않아도 되고 뭐 에너지 음식물 섭취나 배설이나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자체가 에너지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안 먹어도 되고 안 자도 되고 안 싸도 되고 이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거 굳이 뭐 먹을 거 막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으려고 막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장 봐와야지. 일단 돈 벌어야지. 그 다음에 장 봐와야지. 또 조리해야지. 또 먹어야지. 또 소화 안 되니까 또 운동해야지. 살찌니까 또 더 해야지. 이거. 그 다음에 먹고 나면 또 뭐 해야 돼요? 싸야 돼, 또 이거. 또 배달해줘야지. 이게 또 먹고 싸는 게 잘 안 되면 병원에 가야지, 또. 그 다음에 또 재워줘야지. 하루에 또 몇 시간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생체 육신 아바타인데, 우리가. 생체 육신 아바타가 5가지 아바타 중에 제일 열등한 거예요. 그럼 왜 인간이 생체 육신 아바타로 줬느냐? 여기다 정성을 쏟느라고 딴 데 정신 못 차리게 만든 거예요. 몸뚱이 간수하는데 막 정신을 쓰느라고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을 잊어버리게. 찾지 못하게. 그게 감옥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셀프 감옥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프리 아바타, 리미티드 아바타, 돌바디 아바타. 그 다음에는 이제 군인 솔저 아바타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해요. 이거 솔저 아바타는 강철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엄청 강하고 제일 약한 게 인간 생체 육신 아바타. 생체 육신에 이거 신경 쓰느라고 딴 진리를 추구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 몸이 나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브루나가 이제 그거죠. 아바타인 이 몸을 없애줘 고생 끝이니 말입니다. 하고 전법. 부처님께서 그렇다면 네가 전법을 가라 하고 보냈죠. 자, 실행하라. 생활 속에서. 따라 볼까요? 중생 위한 법의 빗물. 온 허공에 가득하나. 저마다의 그릇 따라. 그 이익을 얻게 되네.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이다. 의상조사 법성계에 나오죠? 네. 의상조사 법성계야말로 화엄경의 요지를 280자인가? 몇 자 안 되는 걸로 대단한 거예요, 저게. 화엄경의 요지를 의상조사가 써가지고 그거를 부처님 앞에서 불태웠어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태웠냐면 이게 여기서 진짜 백이 말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타버리라고. 남은 글자를 가지고 만든 게 법성계예요.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승가의 노래 만들 때 이걸 당연히 집어넣었죠. 의상조사 법성계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대충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백화도량 발언문도 집어넣도록 하거라. 의상조사가 법성계도 했고 백화도량 발언문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집어넣었다니까. 여러분 승가의 노래 보면은 의상조사가 법성계하고 백화도량 발언문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원효대사는 발심수행장을 넣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아, 부처님도 승가의 노래 내용에 관심이 있구나. 그 진짜예요, 이게. 아바타예요. 음성으로 나타난 아바타 보신불이에요. 어쨌든 이 법성계의 내용 가운데 부처님은 보배 빗물을 허공 가득 내려주고 싶은데 내리시는데 중생들은 자기 그릇만큼밖에 못 받는다 이거예요. 자기 그릇이 요만하면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요만큼밖에 못 받겠죠. 예. 그래서 부처님한테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릇을 좀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많이 받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그릇부터 키워야 돼요. 그릇은 안 키워놓고 자꾸 달라고만 하면 부처님도 입장 곤란해요. 제가 아무리 줘도 못 받는데 달라고 그러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난처합니다, 부처님도. 그래서 고민이 많으세요. 이거부터 좀 키워라, 네가.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큼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소리입니다, 저게 바로. 그래서 제가 그릇을 비우고 채우고 키우고 없애고 만드는 그 그릇의 비유를 해서 행불, 송을 만들었어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내가 창조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나의 작품일 뿐. 부처의 행. 그것은 머무르지 않는 삶이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더불어 생동하는 삶입니다.
하나, 그릇 비우기.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둘, 그릇 키우기, 채우기. 발언을 통한 자기 전환. 셋, 그릇 키우기.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 넷, 그릇 없애기.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 다섯, 그릇 만들기. 행부를 통한 자기 창조. 그래서 불교에 이제 다양한 수행법이 있는데 그 수행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5가지만 모은 거예요. 참회, 발언, 기도, 참선, 행불. 그래서 제가 그릇 이론에 의한 정의 불자 교육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저 논문이 2000년도 서기 19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갈 때 세기 말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지구가 망한다느니 어쩌느니 한참 왜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휴거가 온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수행이나 해라 하고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서기 2000년도에 조계종의 그 논문을 내가지고 포교 원장상을 받았습니다. 저 논문이. 네. 그래가지고 300만 원도 받았어요. 300. 그래서 제가 은사 스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은사 스님께서 100만 원만 받으시고 200만 원은 도로 돌려주시더라고. 싫어요, 이게. 큰 스님 덕분에 제가 상 받았습니다 하고 갖다 드렸더니 돌려주시더라고. 200만 원은. 지금 생각이 나네. 잊어버렸었는데.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을 먼저 비워야 돼요. 이게 그릇이 꽉 뭐가 차 있으면 아무리 부처님이 가피를 주려고 해도 넘쳐버리는 거죠, 다. 그래서 일단 자기 마음 그릇을 비운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비우느냐?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 참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출가하기 전에 조계사에 매일 새벽마다 가서 108배를 하면서 108 참회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욕심 부린 거 하나씩 참회하고, 그 다음에 화낸 거 참회하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생각들 참회하고, 이렇게 한 2, 3주를 하니까 나중에는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 가피를 받으려면 일단 비워야 돼. 비워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꽉 고정관념하고 선입견하고 딱 채워놓고 받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주려고 그래도 못 받아 먹어요. 그래서 참회를 통한 자기 정화가 그릇 비우기.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살살 옛날 과거의 탐진치가 또 슬슬 스멀스멀 기어들어. 그래서 이게 그냥 비워두면 안 되겠구나. 발언으로 채워놔야 돼요. 빈자리를. 그래서 원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언을 통한 자기 전환.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 이 그릇을 또 키워야 돼요. 그릇을 키우는 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불보살님과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 듣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한 자기 확장이죠. 기도 가피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저도. 원래는 저도 출가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죠. 출가하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하도 기도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어머니 따라서 이미 저는 출가하기 전에, 3대 관음도량, 5대 정멸보공 다 섭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리고 당일날 갔다 오는 기도는 없어요. 가면 일주일이 기본이고, 많으면 4석 있으면서 해요. 저 설악산 정멸보공 있죠? 거기 석 달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 내가 올라갈 때 모셔다 드리고, 나중에 내려올 때 모셔 내려오고. 보통 기도 가면은 그냥 기본이 일주일, 많이 하면 한 달, 제일 많이 할 때 석 달. 그렇게 다니셨으니까.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모시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출가하기 전에 3대 관음도량, 5대 정멸보공 다 섭렵했어요. 다니면서 좋은 체험 많이 하고, 진짜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거 다 체험했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이미. 쌍계사 살 때도
기도해가지고 갚이 받은 일 많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해가지고 아픈 거, 병이 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동짓날 딱 그 동지팥죽 올리고 법당에서 나오는데, 거기 마애불이 계세요. 쌍계사, 법당에서 나오면 왼쪽에 마애불상이 계신데, 갑자기 거기서 소리가 확 들리더라고. 나도 한 그릇 다오, 팥죽.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기는 팥죽을 안 놨어. 얼른 후원에 가서 팥죽 받아다가 갖다 놓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굉장히 권장하는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기도는 말하자면 그릇 키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진도를 나가야 돼요. 그릇 없애야 돼요. 이게 한 번은 그릇이 완전히 깨 부셔버려야 돼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무아. 무아를 체험해야 대아를 알게 되죠.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나 아닌 게 없구나. 일체가 나이고 부처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참선을 통한 자기 확인입니다. 대화. 무아에서 대화로. 그 다음에 5 그릇 만들기에는 행부를 통한 자기 창조. 자기를 만들어가. 나의 행위가 나다. 어떤 행을 할 것이냐. 전법.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전할수록 알게 되고 베풀수록 갖게 된다. 이것이 바로 행불이자 부처되고 부자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누구나 부처되고 부자되는 거를 원하죠. 그러려면은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푸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거 자체가 부처되고 부자되는 비결입니다. 이거는 뭐 책 한 권으로 내가 논문 써서 또 이번에 그 이먹고 이것뿐 책의 3부 1부가 이제 화두 33개 풀어놓은 거고 2부는 아바타 명상, 바라일 명상, 핵물 명상 설명한 거고 3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분은 책을 사서 이걸 보시면 저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4번째, 입증하라, 증명하라, 타인과 더불어. 홍주 개원사에서 배상국이 황벽선사에게 물었어요. 큰 스님들의 초상화는 볼만한데 이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배상국, 상국이라는 것은 수상, 정승, 아주 최고위 관료를 얘기하는 거야. 대휴가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최고위 관료였는데 홍주 개원사라는 절을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원주 스님이 그래 안내를 해드리니까 원주 스님한테 이제 안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뭐 총광사 같은 데 가면 16국사전 같은 데 있죠? 큰 스님들, 그 절에서 주석하셨던 큰 스님들 영정을 모신 정각에 간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제 1대 주지 뭐 쫙 해서 이제 영정이 쫙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 거죠. 그 원주 스님한테 큰 스님들 그 초상화는 참 볼만한데 영정은 볼만한데 이 스님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는 척 한마디 한 거죠. 그랬더니 원주 스님이 저는 모르겠고 제가 수자 스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그 절에 황벽선사가 머물러 있었어요. 그 황벽선사를 모셔옵니다. 황벽선사가 이제 배휴한테 뭐 질문이 있으시다던데 질문하시죠 그랬죠. 그랬더니 배휴가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큰 스님들의 초상화는 볼만한데 이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 배상국 황벽선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상공 하고 불렀어요. 상국이니까 상공 하고 부른 거예요. 상공, 예, 어디에 계시오? 상공, 예, 어디에 계시오? 이 말에 확 깨쳤어요. 배휴가. 그래가지고 이 황벽선사를 위해서 절을 지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절을 지어가지고 황벽선사께서 거기서 머무시면서 사람들을 교화하도록 전법 도량을 만든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공, 예.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네. 어디에 계시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디에 계시오? 큰 스님들은 어디에 계시오? 그대는 어디에 계시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중생들은 모든 거를 다 유무로 판단을 해요.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에 계시오라는 질문이 나왔겠죠. 근데 본래 이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몸이나 마음, 죽어서 마음이 됐든 살아서 몸이 됐든 이거는 있는 게 아니에요. 아바타예요. 그냥 몸은 몸이 아니요 이름이 몸일 뿐. 영혼은 영혼이 아니요 이름이 영혼일 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 자체가 우문인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 자기 그 유무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걸 깨부신 거죠. 어디에 계시오? 하고 되물으면서 이걸 깨부순 거예요. 그래서 화두를 푸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 책에 써놨죠? 첫째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는 이것뿐. 세 번째는 알겠는가? 이게 바로 어디에 계시오가 반문하는 거예요. 반문.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려면 이게 힘든 거예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유무의 선입견에 입각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거기에 맞춰서 답해주면은 답이 안 나와요. 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반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는 할 이런 게 다 반문입니다. 소리를 뭐 지르거나 아니면 몽둥이로 막 때려주거나 아니면 똑같은 질문을 되돌려주거나 이게 다 엉뚱한 질문은 그렇게 답하는 거예요. 말로 답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어디에 계십니까? 상공, 넌 어디 있냐? 그대는 어디 있냐?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지금 여기가 답이겠지만 답 같지만 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뿐이 답 같지만 답이 아니에요. 또 역시. 그건 말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가르쳐 드렸죠.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말로 표현하면 이것뿐이에요. 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냥 이것뿐. 그런데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누구냐 할 때 이것뿐 하면 그건 말로 답한 거고 정답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 그 이목고 이것뿐에 정답을 쫙 33개를 놨지만 그 정답 아니에요. 힌트예요, 힌트. 왜 그럴까? 정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굳이 책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해 놔야 돼. 그래서 그냥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건 힌트인 거예요. 힌트 준 것도 어마어마한 거지. 근데 정말 송장 끌고 다닌 놈이 누구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뿐은 여기 이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것뿐은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책에다 써놓을 수가 없잖아.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책에는 제가 쭉 힌트를 준 거고, 그걸 힌트 삼아서 정확히 아는 것은 본인 몫인 거예요. 내가 밥을 떠먹여 줄 수는 없죠. 떠먹는 건 저는 이제 차려주기만 한 거고, 떠먹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미타 부처님처럼 이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정토를 장엄했죠?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정토를 장엄했다는 소리가 뭐냐면요. 극락정토라는 메타버스를, 가상현실을 창조한 거예요. 중생들이 거기 와서 쉬어가도록. 극락정토도 메타버스예요. 가상현실. 천당도 메타버스예요. 지옥도 메타버스예요. 지금 이 세상도 메타버스예요. 가상현실 다. 그래서 우리도 아미타 부처님처럼 일단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해서 우리도 극락정토에 가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아미타 부처님처럼 여러분도 극락정토라는 그런 정토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장엄할 줄 아는. 남이 만들어 놓은 데 가서 사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좋네. 나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행불이에요.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거예요. 극락정토는 최상의 메타버스다.
합장하고 나무 서방대교주 무량수열애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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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념왕생원 나무 아미타불 왕생극락원 나무 아미타불 상품 상생원 나무 아미타불 광도중생원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예. 우리도 아미타불처럼 그런 그 메타버스를 창조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동력과 도력이 못 따라줘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미타불 불국토에 태어나길 염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그런 멋진 세상을 창조해 내기를 이제 발언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10념, 10번만 아미타불을 염해도 왕생한다. 10념 왕생원. 왕생 극락원, 극락으로 왕생한다. 극락에서도 상품 상생원. 극락정토에도 구품이 있다 그랬죠? 상품, 중품, 하품. 또 상품에도 상생, 중생, 하생. 중품에도 상생, 중생, 하생. 하품에도 상생, 중생, 하생. 그래서 상품, 상생원이 최고고 하품, 하생원이 최하인 거예요. 연불만 하고 죽으면 하품, 하생으로 가요. 근데 연불도 하고 복도 닦으면 중품, 중생으로 가요. 연불도 하고 복도 닦고 도도 닦으면 어떻게 돼요? 상품, 상생으로 가는 거예요. 극락에도 9단계가 있어요. 잘 택해야 돼요.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도 닦기도 하고 복 닦기도 하고 연불도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역시 광도 중생원, 널리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고 원을 세우는 게 광도 중생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불행자의 서원 해가지고 우리가 업생에서 원생으로 전환해야 된다. 전화, 위복, 전번뇌, 위보리.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업으로 왔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원을 세워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업생에서 원생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첫째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지덕지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만으로도 참 감지덕지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인간의 몸 받고 불교를 만나고 또 행불선언에 와서 이런 또 아바타 명상, K3 명상을 배울까? 야, 감지덕지다. 이런 마음을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부처님한테 말로만 감사하면 되겠어요? 그럼 부처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그러면 그래요. 뭐, 넌 말로만 감사하냐? 진짜예요. 여러분 못 들어서 모르죠? 보신불, 음성으로 나타나는 부처님 보신불이에요. 말로만 감사되냐 맨날? 감사의 표현을 해야 돼. 보답을 해야 돼요. 보답은 뭐냐? 법륜을 굴리는 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개송 하나라도 남에게 전해주는 거, 전법, 최고의 보답인 거예요.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불하겠습니다. 해서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